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드신 대로 세상은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20장 앞에 장입니다.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30절 31절 맨 뒤에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는 거기에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이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고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3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읽으면서 그러죠. 머릿속으로 야, 이게 어떻게 성경에 김 집사 말이 그대로 나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들리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매일 핑계 댈 거 아니야. 이건 박 집사 말이고, 이건 무슨 장로님 말이고, 이건 목사님 말이고, 이거는 권사님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아무런 나랑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엄마가 낳았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 엄마는 누가 만드셨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었죠. 할아버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증조 할아버지 누가 만들었어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는 거잖아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손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드시고 큰 은혜 속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복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이론과 변론을 따져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맞아 그럼 맞는 것이고 틀려 그럼 틀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세상적인 논리로 똑똑해서 변사처럼 얘기를 잘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고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학교 안 나와서 몰라. 여러분, 학교는 때가 있어서 다니는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때부터 내가 읽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그 감동된 성경은 읽을 때 깨닫고 또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마음을 쫙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조금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해가 되기 쉽게 표현하면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착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뭘 시켜줘도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못된 일을 하죠. 그 속에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데, 소위 요즘 우리나라 표현하면 속된 말로 하면 쏘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분 아실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 뽑힌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뽑혀야 된다. 뭐 서울대학, 정치 몇 년, 어디 산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착한 마음을 가져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정치해야 우리나라가 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호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지명을 가지고 시대나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부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언어 속에는 방언이라는 것이 새로 다른 말,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을 보다 좀 다른 말, 사투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갈릴리 바다가 디베라 호수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자, 거기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살았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의 그 능력과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인간의 논리와 해석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그럼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습니까?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디베라호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몇 명이에요? 쉬어보세요. 예? 7명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죠. 베드로하고 시몬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누구예요?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은 제자가 아니죠. 근데 그는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 통념적으로 2명을 지칭해서 말하는데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치고 그 다음에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총 7명의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1명이 아니고 7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화를 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례 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에? 고기 잡으러 갈릴 바다라고. 그 원래 한 일이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도 그냥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 전에 모습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제자들도 같이 고기를 잡아갔고,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고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닷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쓰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잡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예수님 물으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어떤 목사님이 신방 처리돼서 대신방을 가셨는데 성도님 집을 찾아서 가는데 골목에서 한참 이렇게 쭉 거의 막 다른 집에 가고 저기 안에 있는 집이니까 가시려고 이제 골목에 그렇게 딱 들어오니까 그 집 아들이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니까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가갖고 엄마 하나님 오셨어. 하나님 오셨어. 예. 웃지 말고 잠깐 기다려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나요? 그 아이는 목사님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 오셨다고 엄마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예. 아들이 하는 말 듣고 얼른 뛰어나온 거예요. 대문으로 뛰어나와. 목사님 오셨냐고. 우리 이렇게 누추한 집에 신방 오셨냐고. 그러면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표현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얼른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배에서 얼른 뛰어내린 거예요. 신발을 신었다? 신발을 신지 않고 얼른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무자 해제된 것처럼 편하게 있다가 누가 왔다 그러니까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인 베드로의 태도요, 생활이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패션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이 곧 믿음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벗어났던 겉옷을 얼른 걸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그런 믿음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그물이 여러분 좋아서
중국 산이면 찢어질 건데 대한민국 산이니까 안 찢어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물이 안 찢어진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그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힌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선이 몇 마리예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이제. 틀릴까 봐 대답 안 하시나? 몇 마리예요? 153마리라고 그러죠? 네, 153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볼펜 만든 모나미 사장이 볼펜에 153이라 써놨는데, 그걸 믿음의 표시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정확한 숫자가 153마리가 아니고, 거기에 읽어보시면 큰 고기만 153마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작은 고기 있어요, 없어요? 작은 건 그물로 쏙 빠져 나갔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2배에 가득일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거는 적당히 몇 마리 잡혀서 고기 잡혔다. 그것도 잡힌 거고 많이 잡힌 것도 잡힌 거 다 잡힌 건데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진짜고 요즘 우리 슈퍼에 가면은 진짜 참기름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은 됐지 뭐 진짜 참기름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참기름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잡히던 고기를 지금 오른편에 던져서 잡은 것도 사실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자, 그래서 생선을 가지고 와서 구웠고 예수님이 조반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떡도 주셔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몇 번째라고요? 14절에 보시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만 3번째인지 아니면 부활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부활하셔서 3번째 보이셨다는 것은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바울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신의 제1장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지칭하는데 그럼 바울이 12제자에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분명히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일꾼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일으킨 이적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다가 땀을 닦고 손수건을 내려놨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이 오니까 거기다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역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신령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어떤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바울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자기를 뭐라 그러면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삭이라는 말은 뭐예요? 임신부가 아기를 태중에 가지고 있다 10달 채우고 나서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10달 딱 차서 뭐 며칠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딱 10달이 차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또랑또랑하니 부족함이 없이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만삭이라는 것은 10달 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좀 속된 말로 덜 떨어진 놈이다. 좀 덜 자란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낳는 닭도요. 그 시간이 차지 않고 나면 여러분, 결혼이 껍질이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터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지만 12 제자처럼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는 좀 모자란 놈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만삭되지 못한 놈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 제자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여러분 권위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가톨릭의 교황 위치를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좋은 세계적으로 또 최고의 강대국인 나라의 대통령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 존재와 가치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의 존재, 제자의 자리 이건 여러분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 잡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와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으시면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으시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공자로 만드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고 누가 속일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서 잘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나쁜 것을 나중에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안 좋은 건 여러분, 들으면 기분도 나빠지고, 이건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듣고 나서 좋은 걸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사명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주일날 남들 다 먹고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남들 하지 않는 11조도 해야 되고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 부활주일날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다른 주보다 여러분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요? 성도가 아니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내 직업이 그것이고 내가 배운 것이 그거니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명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망각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빼앗아가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셀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바닷가에 제자들인데 오셔서 쓰셨는데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얘기. 거기 한 명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사는 그들은 뭐예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이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관심한 건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성경 읽고 교회 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눈과 눈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려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재활용을 봉지를 들고 이제 쓰레기 버리려고 갔습니다. 한참 버리다 보니까 좀 분리해서 좀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해요. 평소에 저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인사를 받았죠. 하니까 웬 또 관리소장님이 또 인사를 다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어떤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알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들은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자주 보던 모습이 있냐면 아파트 길 이렇게 화단돼서 자주 보면 담배를 물고 이렇게
열심히 피는 분인데 그다음부터는 담배 물고 이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했으면 뭐 목사님이 있든지 말든지 막 피워대고 목사님 뭐라 하든지 말지 나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도 지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무관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씩 고백하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무관심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도 목사님 난 믿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요.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안 나가도 난 믿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한마디 하죠. 목사님 나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교회주의자이면 성경 말씀도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무관심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미워하면 건망증이 왔다, 치매가 걸렸다, 잠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다 할지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공되기를 바라고 계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았고 제자로 살았고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택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택함을 받았다.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로 삽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살아갑니다. 왜 부자로 살아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를 택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12제자도 택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해요? 어긋나게 했다는 것이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 떠나고 주님 교회 떠나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포도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 가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귤, 오렌지 나무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난 성도라면,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 안에서 복된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패를 고백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야, 고기 많디?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너희 국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래서 오른편에 내렸더니 국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진 건 아니고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2배 가득 싣고 넘치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 그들이 배로 50간쯤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 50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밑에 주석을 보면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규빗을 통념적으로 50cm, 45에서 50cm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말은 우리 어른들 주먹을 쥐시고 팔꿈치에서 손 주먹 끝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1규빗입니다. 대략 50cm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두고 지금 한 배는 저쪽에서 고기를 잡고 한 배는 이쪽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로 앉아서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쫓아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고기와 조반과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 자존심이 있어서 잡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또 그러실 거야. 어디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보신다고 얘기하실지 몰라요. 뻔히 아시는데 저 같은 보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집사님 어디요? 어디?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건데 예수님은 안 물어보실 거예요. 왜? 뻔히 아시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입으로 못 잡았는데요.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후에 그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은 뭘 했어요? 고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난리를 치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 가운데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짓도 있고 자존심 상하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삶을 성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내가 내 실패를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성공한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바다에 그물 내리는데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기 많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던지면 되죠.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니까 왼편은 절대 안 던지고 오른편으로만 던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 대한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뭘 해도 어디 가도 형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리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을 붙잡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오른손잡이라 그러잖아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힘이 더 세잖아요. 강조를 말하는 것이고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오른손에 말씀하면 내가 널 결코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조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붙잡으세요.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사람은 세상 떠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돈도 지갑에 있을 때는 내 돈이지만 내 지갑에 없을 때는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공자의 모습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것도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둥이를 수태하면은 먼저 태어나면 형님, 나중 태어나면 동생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네. 근데 의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나중에 태어나는 애가 먼저 임신된 아이랍니다. 어느 정도 맞는 논리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먼저 태어난 게 형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선순위,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여러분 어떤 집 보면 뭐 1시간 차이 나기도 하고 30분 차이 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에서는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대요. 여러분 같이 태어난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형 에서가 나올 때 야곱도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벌써 머리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같이 태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야곱은 늘 불만인 거예요. 자기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는 돈 중심으로 살게 되고 돈이 우선순위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사람을 따르겠느냐? 그럼 여러분 누굴 따르겠어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신앙 중심, 신앙 우선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형이지만 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지만 그 12아들 중에서 왜 요셉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니까 그랬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몇 번째냐고 묻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좋아요? 요새 애들은 똑똑해서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후에 다 흩어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냐고, 돈 많이 벌었냐고, 내 인생에서 네가 원하는 거 많이 얻었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빈손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넘치도록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성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